밤이 왔다는 것은 봄이 온 것입니다. 아멘. 대한민국은 지금 1년에 15,000명이 자살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는 한 1,100명씩 남성과 여성의 그 성비가 남자 70명, 여자 30명 이렇게 7대 3의 비율로 그렇게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12달 중에 어떤 달에 가장 많이 자살할까요? 어떤 달에 가장 많이 자살할까요? 네, 지호 목사님. 어떻게 하셨죠?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목숨을 끊는 달은 꽃이 피는 봄, 바로 5월 달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통계가 아니고요. 호주에서는 저희 나라와 그 계절이 정반대거든요. 그래서 호주는 봄이 10월입니다. 근데 호주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달은 10월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막론하고 자신에게 봄날이 왔던 그 날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왜 봄에 자살률이 가장 높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꽃 구경 가고 그렇게 봄을 누릴 때 내 인생만 저들처럼 봄이 아니라 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마주하고 상실감을 지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는 부강해졌을지 몰라도 뭔가 영적으로는 굉장히 보릿고개를 지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과연 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지독하기만 한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밤이라고 하는 이 한 글자를 좀 함께 변호해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밤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깊이 묵상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먼저 성경 한 구절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맞습니까? 빛에게 이름을 주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어둠에게도 밤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인생에 밤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밤이라고 하는 존재에게도 밤의 대우를 해주셨다는 것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빛만 낮이라고 부르신 후에 어둠은 제쳐두고 뭔가 어둠을 무시하고 내버려두고 섭섭하도록 방치하신 것이 아니고 어둠에게도 밤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외자의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밤에게도 밤의 대우를 분명히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가 보면 인생의 밤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어떻게 내 인생에 밤이 올 수 있었을까? 이 밤이 좀 날 피해갈 수는 없었을까? 이 밤을 내가 좀만 잘했더라면 이 밤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라고 하면서 뭔가 밤을 항상 하대하고 저주하고 홀대하고 밤은 내 인생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치부하는 경향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밤을 너무 탓하지는 마십시오. 밤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밤의 일을 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름을 주셨다는 건 밤에게도 밤의 역할을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입니다. 심지어 밤도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혹시 이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여러분들의 어쩌면 예고된 그 밤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예방주사 맞듯이 그 밤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미주 집사님이 물컵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 안에 얼음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 얼음물을 벌컥벌컥 다 먹고 나서 이 속을 들여다보면서 이 얼음을 쳐다보면서 내가 너 때문에 너무 거추장스러웠고
네가 이 입구를 막고 있어서 나는 덜 시원했고 너 때문에 나는 더 빨리 이 시원한 물을 먹지 못했어 라고 하면서 이 얼음을 저주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얼음에게 다 고마워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이 낮과 밤 둘 다 동일하게 본인들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낮 몇 시간, 밤 몇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정확히 낮 12시간, 밤 12시간이 모여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루라는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낮과 밤을 골고루 5대5로 섞어서 그 자신의 창조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이 땅을 그렇게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밤은 낮으로 가는 다리입니다. 네. 밤이 있어야만 분명히 낮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밤날이 있어야 반드시 봄날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메시지처치 성도님들이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 행여나 찾아올 그 밤의 날을 멋진 소화력으로, 이 성경의 근간한 소화력으로 그 밤을 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혹은 지금이 인생의 밤이라고 여겨지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그 밤을 건강하게 소화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밤을 왜 지으셨는가를 여러분들과 성경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의 빛을 보도록 지으셨습니다. 네, 우리 창세기 말씀 또 광명체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밤 하늘에 여러 광명체를 배치하셔서 세상을 비추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비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보면서 소망을 보게 하셨습니다. 시편 8편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둠 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어둠 속에도 빛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이 그곳에 배치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우주 만물의 세상이 성경 초반부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뭔가 이 빛을 보면 누군가는 섬김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이 빛을 보고 달을 보고 자꾸 물을 떠놓고 비는 거죠. 뭔가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존재로.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그것이 아니고 그들이 우리를 섬기도록 만드셨습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시도록 그 일자리도 주셨고 징조와 계절과 낮과 그 해와 계절을 분별하라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딱 거기까지 연월일을 파악하는 역할,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갈 때 터널 속에 들어가면 무엇을 느낍니까? 아, 내가 지금 전조등을 끄고 달리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죠. 왜냐하면 터널 안으로 들어가면 밝아져야 되는데 내가 불 끄고 달렸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어둠이 있는 이유는 내가 소망의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은 겁니다. 새카만 어둠일수록 그 한 빛은 더욱더 밝게 빛나는데 그 칠흑 같은 밤 속에서 나에게 있는 이 빛을 발견하는 작업이 이 기능 속에, 이 밤의 기능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밤을 주시는데 그것은 고꾸라지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심을 똑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예레미야 애가서 3장 2절로 3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3장 6절도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네. 사실 성경 인물 중에 제일 슬픈 성경 인물이 예레미야잖아요. 예레미야는 본인의 인생을
아휴, 나는 어둠 안에서 걸어가는 인생이야.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어떻게 죽은 지 오랜 자같이 시체같이 하셨다라고 예레미야는 본인의 삶을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토록 슬프게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밤의 역할을 이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 밤을 덜어 다시 한 번 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평소에는 나는 밤을 걸어가고 있어 라고 했지만 그 밤을 내가 기억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네. 밤이 있다는 것은 소생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소망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자꾸 밤에게 질문하지 마십시오. 왜 밤이 왔을까? 밤이 안 올 순 없을까? 하지만 저희들은 시인해야 합니다. 이 밤도 하나님이 주신 거겠지, 철저한 그의 역할이 있겠지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예레미야는 끝내 하나님의 본심을 확인합니다. 예레미야서 3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나를 밤속으로 자꾸 우겨 넣어서 힘들게 하시더니 결국에는 그 밤 속에서 소망을 보게 하시고 그 소망 속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차린 예레미야의 모습을 저희들이 성경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메시지 처치 성도님들, 까마득한 밤중에 계실지라도 이 소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본심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최근 아멘 소리가 조금 작아진 것 같죠? 네, 그렇죠. 다음 대지에서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밤의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소망을 보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을 위해 지으셨습니다. 1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세상에 요런 저런 것들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밤을 만드신 다음에 갑자기 생물을 만드셨습니다. 밤이 있고 난 뒤에 피가 있는 살아있는 것들을 드디어 만들어내셨다는 거죠. 그럼 이것이 순서상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밤이 있는 그 뒤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밤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고 누군가를 육적으로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돕는 것이 밤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밤은 무조건 지나가고 아침이 되면 다시 한번 더 생명력 있는 모습으로, 더 쌩쌩한 모습으로 저희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밤 사이에 염증은 사라집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8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저희들 안에 있는 염증이 사라지는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은 꼭 잠을 자줘야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사라진다라고 저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부모님께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간에 항상 깨어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불효를 사실은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그 원리상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꼭 잠을 자야 한다고, 그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기록합니다. 밤은 우리 중에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시간일지라도 나도 모르게 생명의 길이 열리는 시간이 밤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말씀 읽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성경에 보면
씨와 관련된 비유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죠. 씨가 나오는 씨를 뿌리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유, 성경에 비슷한 장면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농부가 씨를 뿌리면 스스로 자라고 열매를 맺고 추수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뿌리다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로 던지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다른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저 단어를 다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멀쩡한 동사를 다 사용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본문에서만 던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죠. 왜 그럴까요? 성경이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수고를 의도적으로 약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한 게 없고 그냥 씨를 던져주고 밤으로 들어가서 잠만 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뭔가 사람의 수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아침에 일찍 나가서 밭에 나가서 이렇게 뭘 했다든지 경작을 했다든지 그런 인간의 수고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자기는 그냥 던져놓고 갔는데 밤이 지나고 나니 그것이 추수할 만큼 자라났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역사만 더 강화시켜 놓고 사람의 수고는 다 죽여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낮과 밤과 낮과 밤과 이것이 반복된 것밖에 없는데, 밤사이 하나님께서 이 씨앗을 생명력 있게 자라나게 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스로 맺었다라고 하는 저 표현에서 아우토마테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되었거든요. 한번 따라할까요? 아우토마테, 아우토마테, 아우토마테. 네, 아우토마테가 뭐가 됐냐면 오토매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력의 일하심이 밤사이 그렇게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처럼, 왜냐하면 그 씨앗에 생명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밤만 지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죠? 네, 방금 하품한 사람 제가 다 봤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합니다. 사실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할 일이 태산인데 그냥 퍼질러 자는 사람. 네. 어쩌면 그 사람이 가장 마음이 편합니다. 어떤 맥락에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만이 깊은 잠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밤이 오면 생명을 기대하고 깊이 잠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당장 내일 대단한 진보와 성장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점차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은 모습으로,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시편 30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처럼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그 뒤엔 높아서 안 하겠지만 아무튼 분명히 동은 틉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밤 다음은 죽음이 아니고 밤 다음은 분명히 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그 봄날이 올 것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기대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벌써 마지막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밤은 승리를 위해 있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고난을 제일 많이 받았던 인물이 누굽니까? 외자 이름 중에 한 명 있죠. 누구죠? 욥입니다. 욥입니다. 이 욥이 얼마나 고난의 사람인지 이 욥기서에 보면 밤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22번이나 써 있습니다. 어찌나 칠흑 같은 삶을 살았길래 밤이라고 하는 단어가 도배가 되어 있는 책이 욥기입니다. 많은 시험에서, 많은 밤에서 욥은 승리했죠. 근데 욥이 어떻게 승리했는지 아십니까? 그 밤을 막 거절하고 피한 것이 아니고 밤을 그대로 받아서 승리한 사람이 욥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사단을 통해서 욥에게 하루아침에 인생의 밤이 찾아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욥의 아내는 이 남편이 너무 고생하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그 성경 구절 혹시 기억하십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욥의 아내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욥이 끝까지 자기의 신임을 지키면서 한 대사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욥기서 2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욥은 고르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욥은 낮도 받고 밤도 받고 기쁨도 받고 고난도 받고 행복한 삶도 받고 불행한 삶도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냉탕과 온탕을 주실 때 골고루 그것들을 다 받아냈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곧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선하기에 토를 달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낮만 보고 좋아하셨던 게 아니라 밤을 보고도 그 마음이 어땠습니까? 밤을 보고도 똑같이 좋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밤이 나쁜 거면 왜 좋아합니까? 밤속에 승리를 숨겨두셨기 때문에 밤을 보고도 좋아하신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이 이 밤 가운데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내가 저 깊은 터널 속에 승리를 숨겨놨지. 쟤네들이 저걸 찾으면 나는 너무 좋아 라고 하면서 밤을 지으시고도 마음이 좋으셨던 하나님의 속내가 저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한 발 떨어져서 자기가 지은 그 작품을 화가처럼 바라보며 내가 저곳에 저 밤에 저 아득한 곳에 승리를 숨겨 놓았는데 우리의 양들이 나의 자녀들이 그것을 발견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밤속에서 승리를 찾아냅시다. 밤속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밤이 와도 기도해야 하고 밤이 와도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의 어느 시인처럼 말입니다. 시편 42편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나한테 있어서 생명의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두움은 승리가 숨겨진 밤이기에 당연히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의 한 인물을 묵상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밤을 저희들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언제 완성됐냐면 사실 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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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이 모여 완성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그 걸음과 행보 속에 수많은 불법한 밤과 불법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잡아 죽였으니 우리가 이겼다라고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행보 속에 있는 밤을 사실 스스로 떨쳐낼 수 있었겠죠.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하지만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선사하신 그 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그 도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 밤을 다 받아내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그 밤의 끝자락에서 승리의 포효를 부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를 배신할 자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다에게 마지막 사인을 줬습니다. 맞습니까? 그 사인으로 내가 떡을 주는 그 사람이 그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단은 유다에게 들어갔고 예수님은 직감적으로 유다의 배신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그때 뭔가 유다에게도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뭔가 돌아오고 사죄하고 그럴 기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죠.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했더니 밤으로 가버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빨리 너의 밤의 일을 해. 나는 나의 밤의 일을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만약에 유다가 그 밤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겠죠. 유다가 밤으로 갔기에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오늘 유다에게 정말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는 나의 밤일을 할 테니 너는 너의 밤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렇게 유다는 돌아서지 않고 밤으로 그렇게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들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시키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유다를 막 배신자 이렇게 욕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그 큰 구원 사역으로 볼 때 얘는 잘 사용된 불쏘시개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밤을 남들에게만 남용하거나 적용하지 않았고 본인에게도 밤을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밤이 와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만 일러준 것이 아니고 본인이 몸소 보여준 겁니다. 밤이 왔어. 하지만 난 승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실지라도 어느 한 경우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중단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읽을 텐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승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혼자 있었다고 합니다.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네. 다 도망가고 나 혼자 있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밤에 혼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깨닫네요. 아, 내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더니 승리라고 하는 표현은 없지만 마지막에 분명히 뭐라고 기록합니까? 따라할까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분명히 밤속에서 예수님은 오늘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저희들이 다 같이 밤을 변호했죠. 밤속에는 소망을 볼 수도 있고 생명도 숨겨져 있고 승리도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밤이 왔다고 너무 주저앉지 마십시오. 밤이 왔다고 내 인생 끝났다고 그렇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밤속에는 소망도 있고 생명도 있고 승리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메시지 처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밤의 역할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재정의하시고 내 인생에 밤이 올 때마다 내 주변에 숨겨둔 승리와 소망과 그 빛을 바라볼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포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